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번쩍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들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한 1,500명 장로님들까지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전에도 이제 저를 보고 이번에 가서도 저를 봤는데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래 왜 놀라시느냐 그랬더니 저는 더 젊어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느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냐,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참 기분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뵈니까 중후한 멋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은 축복했어요. 나한테 막 이상하게 한 사람은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그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게 여러분 참 소문이 빨라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소문이 금방 나죠, 그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고 성전 건축한다며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러운 듯이 그렇게 막 물어보고 또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요. 저를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천 가자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있다가 가자질교회? 그러니까 나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아니 그 교회도 모르냐고. 그 교회가 요즘 뜨는 교회고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대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런 사람 면박을 막 주는 거예요. 하여간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좋은 소문 나는 거.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좋은 소문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고 있는 이때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때 회의를 하는데 급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구에 사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있다가 김 목사 좀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 본인들도 똑같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내년 1월까지 교회는 비워줘야 되는데 설계도 못 들어갔대요.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아주 그 교회도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부지를, 땅을 2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한판 붙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투표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 질문을 저에게 해오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섬기는 교회 자네가 더 잘 알지.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자네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그런 문제 없이 하나가 딱 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첫 발을 지금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자꾸만 전화가 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김 목사야, 김 목사야. 이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맨입에 되냐? 맨입에 되냐? 그 전화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진액을 짜내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그 전화로다가 몇 마디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가 설명을 해도 아마 제 마음이 다 전달이 안 될 거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지금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근데 그걸 이 친구도 알고 올라온다는 거야. 와서 김 목사 강의도 듣고 자료도 가지고 가고. 그래, 내가 성전 건축가 요거 있지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 그것도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공짜로 안 줘. 진짜야. 이건 내가 돈 받고 주던지 하여간네. 그러면서 무슨 슬로건을 가지고서 성도를 하나로 묶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와.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가져와. 이루신 하나님 대목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가야지만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올라온대요. 올라오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왜냐면 거기도 지금 건축이 막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 제가 볼 때 정말로 건강하게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예요. 대구에서 그 친구가 진짜 건강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쪽 지역에서는 그 교회를 싹 뽑으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가는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 경기, 서울 이쪽 지역에서는 가자제일교회를 따라올 교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그런 교회를 두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발표가 나왔어요. 총회 가니까요. 야, 정말 심각해요. 점점 줄었는데요. 교회, 오늘도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 아까 하던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우리가 9천 교회 되거든요.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가 전국적으로. 그런데 아동부가 없고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7천 교회 정도가 없는 거예요. 인천 노예도요, 반 이상이 학생이 없어요. 그냥 스톱이에요. 폐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잘 보세요. 막 모이는 교회가 있고 되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숫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런 건강한 교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복받고 은혜받고 하는 이러한 영적 흐름을, 영적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숙소로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저와 비슷한 목사님들, 인천노예 중견 목사님들이 5명이 이번에는 갔어요. 저 가자제일교회, 효성영광교회, 계산제일교회, 서북교회, 또 저기 그 검단 마전, 이렇게 이제 그 중견 목사님들이죠. 모였는데 새벽 3시까지 또 뭐 얘기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거기서 같이 목사님들 5명이 앉아서 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졸던지 아니면은 제가 피곤하다고 물러나면은 이게 괜히 자존심 상한 것 같아요. 막 교회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슈가 막 명성교회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 뭐 자기들 주장을 얼마나 잘 피는지. 또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 우리는 역사의 한 텀에 그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흘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그 교회를 섬겨나가면 됩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동감을 하면서 참 맞다고, 참 우리 목사님 좋은 소리 해주셨다고 다 공감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져질 게 있을 이때에, 집사로 있을 이때에, 성도로 있을 이때에, 이 역사의 한 중앙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무게를,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잘 들으십시오. 마무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자신이 없네, 큰일 났네. 성전 건축이 끝까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는 거, 이거는 되는 일이거든요. 가는 거요. 가는데 내가 빠진다. 여기는 이용돈 목사님이 나 못하겠다, 빠진다. 그럼 성전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 이 목사님. 이용돈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빠지면은 성전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왜 나를 이 안에 몰아넣느냐? 딱 한 가지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사건 알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비로 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이려고 작전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있다가 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가서 간구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살려주긴 살려줘.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대역사는요,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안 돼. 내가 빠져도요, 여러분이 빠져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져줄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오늘 이제 서론이 저렇게 긴데 어떡하나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시간은 기가 막히게 또 하지 않습니까? 이리 신광교회를 갔는데요. 이리가 어디냐면은 신기한 목사님 고향이에요. 그런데 도시 자체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리 신광교회를 제가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거기는 침체되어 있는 도시고 인구가 한 30만 되나요? 신기한 목사님? 그렇지. 아주 그냥 23만 명. 아주 참 신기하게, 나는 저 친구는 아주 신기해요. 그런데 그 시골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거기 갔더니요, 세상에 이리 신광교회가 그 교회 평수가 11,000평이야. 내가 다 가서 섰는데요, 교회가 이 뒤로 쫙 있고 이 앞으로 잔디밭 운동장이 쫙 펴져 있고 옆으로는 교육관이 딱 있으면서 이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잔디밭에서 다 뛰어놀 수 있더라고. 잔디밭 밑에는 주차장이 쫙 돼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서서 세상에, 아니 세상에 11,000평이야, 11,000평. 하나님, 여기서 2,000평만 떼다가 우리 좀 이렇게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교회 역사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 목사님들이 하나가 딱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버겁지만은 힘들어서 마련한다면 우리 자자손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저리 가라야. 이야, 나는 청가보고는 어떻게 그 지방 시골에서 이런 마인드가, 죄송합니다, 이리 그쪽이 고향인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환경,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잔디밭이 쫙 있고, 참, 그 교회가 그러니까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1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저 아랫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자꾸만 그 교회에 물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인재도 맡기고 자꾸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이제 요 정도면 됐다 했는데 거기 딱 가니까요 세상에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역사의 한 텀에 우리 가자질교회 이 터전 마련하고 옷 이거 잘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거 마련하자. 이게 우리가 당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한 중앙에 우리 지금 불러서 다 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가 되어서 더 격려하면서 이 역사를 정말 이뤄가는 우리 가자질교회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복 받을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시골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때는 없으니까 몸으로 때웠어요. 그때는요. 벽돌 가서 나르고 그 제가 막 미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강대상을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한 2번 정도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강대상 그 앞에는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죠? 여기 휘장이 쫙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오니까 처음에 있더라고요. 휘장이요. 예. 그게 늘 있었어요. 근데 시골교회 휘장이 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벌레들이 파먹어서 빵꾸가 뻥뻥뻥 나고 그랬는데 그걸 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뭐 돈이 있습니까? 거기서 누가 뭐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발매판에 가서 발매판은 나무를 베어다가 산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고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이랬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어머니를 들여서 이걸 좀 해놓고 싶다. 시골교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났는데 그 휘장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게 낡아서 못 쓰지만은 이 강대상 밑에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거 보니까요 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당회에서 이번에도 상의하면서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저 베트남에 지금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박항서 감독은 축구 코치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이름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서 비로소 국민적인 영웅,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시험 나갈 때 보면 꼭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의 전략이 있습니다. 공을 차는데, 축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비 위주 또는 공격 위주, 공격을 하는데도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 전략대로 베트남에 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전략으로 시합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먹혀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전략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은 공 차는데, 아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도 전략이 있어요. 공군이 날아가서 먼저 비행기로 폭탄을 쏘아붙는다든지, 또는 저 바다에서
항공모함에서 막 그 포로다가 먼저 사격을 한다든지 이게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몰라요? 제 방위 출신이라고 좀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제가요.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앞에 특수부대가 나가든지 특공대가 나가든지 아니면은 먼저 그 상대방을 좀 봐야 되는 어떤 보병들이 나가든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이상한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인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다. 이 의미이거든요.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셔서 그 복병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가대는 영이에요. 복병을 통해 이기게 하셨던 육적인 부분이에요. 항상 영적인 부분이 앞서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서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무슨 무기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성가복 입은 사람을 그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총알 바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된다. 그래서 성가대 앞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 1부, 2부, 3부 이 성가대가 또는 교회학교에 있는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복병을 일으켜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 안 가졌다고요? 천만에요. 찬양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여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요. 이 영적 무기는 육적인 군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소리 높여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찬양대원들 헌신 예배예요. 찬양대원들은요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예배 때도 마찬가지. 졸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졸지 맙시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최전방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는 절도 있게 행동해야 돼요. 왜?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이러한 전략으로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영적 전쟁의 맨 앞에 서 있는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올립니다. 아버지, 전쟁을 하는데 어찌 군대가 앞장서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섰습니까? 단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오니 오늘날에도 우리 찬양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병을 드시어서 악한 원수마귀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입술 벌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자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